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2015년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 순위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엠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엠마. 15년 동안 여자아이 이름으로 상위권에 있었던 이름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아이시스라는 이름이에요. 아이시스. 그런데 이 이름이 미국 사회에서 이후에 완전 이름 리스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극단적 무장단체가 IS잖아요. 이제 이거를 하면은 아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 거의 사라졌어요. 장명을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쉼, 위로라는 뜻이었는데 남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었죠. 사람들은 이 노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노아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6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이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곧이어 오늘 8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누리고자 할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노동력을 지불하고 대신하고 때로는 시간으로 대신하고 또 어떤 일이든 무언가가 대가가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의 세상의 경제 구조로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험한 일을 하든지 무언가 대가를 통해서 물건이든 돈이든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값을 지불할 때 이제 카드나 핸드폰으로 그냥 띡띡 찍어버리니까 그 어떤 나름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뭔가 아이들한테 교육하기에는 좀 너무 허탈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500원을 받아서 심부름을 사오고 이 500원 중에 300원을 뭘 사고 100원을 뭘 사고 100원을 뭘 사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시켰잖아요. 만원짜리를 줘서 마트에 가서 뭐를 사고 너 먹고 싶은 걸 사와라. 잔돈을 받아와라. 영수증을 받아와라. 이런 것 때문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색깔별로 세뱃돈을 받는 그 느낌과 학년이 올라갈 때 5,000원짜리에서 만원짜리로 올라간다던가 예전에는 지금은 1,000원짜리가 파란색이지만 예전에는 더 큰 지폐로 빨간색이었잖아요. 그 빨간색 지폐를 받다가 초등학교를 올라가면 이제 5,000원짜리를 받게 되고 이제 중학생 교복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 만원짜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어떤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또 우리가 또 기분을 받을 때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도 가게에서 현금을 안 받는 경우가 또 많거나 계좌이체를 또 해야 돼갖고 카드만 주고 사오라고 하기에는 아이에게 사는 훈련은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가치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일주일 뒤에 먹자라고 하면은 카드로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카드? 카드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아니 돈 말고 카드요 카드. 아니야 카드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카드에 우리가 피자가 25,000원이면 카드에 25,000원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어. 아빠 돈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늘 카드만 내던데. 아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대. 뭐가 사고 싶대. 그러면은 얼마짜리였니? 전에 사 먹을 때 얼마였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빠 그 주황색 카드 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요. 아빠 그 주황색 카드 챙겼어요. 그래서 이 칼국수는 10,000원짜리고 우리 집 뒤에 콩나물 국밥은 5,500원이야. 그럼 뭐가 더 쌀까? 상관없어요. 카드만 들고 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제관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세뱃돈을 자녀들이 앉아있으면 줄 때 1,000원짜리 주고, 고학년은 2,000원 주고, 대학생은 5,000원짜리 주고, 그 받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나도 꼭 대학생 되고 말 거야 해서 그때 5,000원 받았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또 5,000원을 주는 그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근데 지금은 카드, 계좌이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카드를 제출하거나 숫자만 적혀있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그냥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문자 하나 띡 받고 계좌이체로 보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예전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저희가 차가 없어서 이동을 할 때는 명절에 택시 타고 가면은 4,200원이 나왔는데 늘 4,500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왜 300원을 돌려받지 않냐고 이제 또 그랬죠. 그게 아니라 기사님들 수고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반올림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택시를 여러 번 타다 보면은 그게 택시비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남길까 했는데 저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 300원이 그렇게 귀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마땅히 드리는 대신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잔돈은 됐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 전혀 모르고 평생에 한번 택시기사 그분 한번 만나는 거지만 그 기분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거를 그냥 아무 대화도 없이 운전만 하고 내리고 돈 내고 잔돈 300원에 그냥 우리는 각자 갈 길 갔지만 그분을 그렇게 그 300원 안 받은 것에 대한 뿌듯함, 부자도 아니었죠. 그 기사 아저씨는 그 3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고마움, 그냥 저만 내려서 아빠 손을 잡고 가면서 300원, 300원, 저번에 400원, 그 다 모으면 그때 뭐 1,200원 그거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관념들,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심플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대가가 필요합니다. 더 수고한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커피 한 잔을 더 건네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것도 그분이 노동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고마움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때도 단순하게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붕어빵을 2,000원에 3개를 먹었는데 하나를 더 주시는 서비스, 그리고 그 붕어빵을 받아다가 지나가는 길에 집 앞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가는, 제 거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작은 것들로 하나하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상 손님이 많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화를 안 하고 필요한 금액, 필요한 또 지불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당대에 완전했다,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긴 하지만 모든 생명을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노아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참 많이 좋아하셨다라는 거겠죠. 그가 마음에 들었던 무언가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마지막 작년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에녹을 대표하는 단어가 뭔가요? 동행이잖아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근데 노아도 에녹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죠.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아마도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있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길을 같이 가는 것,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서로 사랑한다면 같은 곳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전, 사랑한 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마주 본다, 한 곳을 본다 하지만 사랑하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동행은 길을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방향이 같아서 단순하게 길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도 함께 한다는 거죠. 때론 연인, 부부, 가족, 동료, 친구, 또 우리와 같은 성도님들, 같은 곳을 보며 같은 것을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온풍기가 안 돼서 같이 벌벌 떨고, 점심에는 내찬을 따뜻하게 오뎅탕으로 먹고, 그리고 같이 불 꺼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온풍기가 또 계속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 온기를 느끼며 또 찬양을 하고, 이 같은 것을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 보온 제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교회가 추우면 어떻게 하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는 감기 걸리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일 나가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여러분에게 목적과 여러분에게 사명과 그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추운 걸 알면서도 나오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동행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의 동행,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동행,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대화가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노아 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가신 그 길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길에 있었어요. 단순히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했다라는 거죠. 나의 말하는 것과 상대방의 말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듣는 모든 그 의사소통의 모든 배려와 예절과 도리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고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하셨어요. 인간의 연수는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 라는 엄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에도 또 연애할 때에도 새로운 어떤 회사 일을 할 때에도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될 때에도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을 느끼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가까운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그 또한 우리들에게 힘든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한탄,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다듬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쪽만 노력하고 한쪽만 솔직하고 한쪽만 즐거운 것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랜드에 있는 귀신의 집을 되게 싫어했어요. 공포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두려움, 미리 갖게 되는 마음의 두려움을 싫어하는데 자꾸 이 직구준 교회 형들은 귀신의 집을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면 안 가면 되고 안 두고 가면 되는데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놀래고 소리 지르고 주저앉고 하는 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귀신도 없는데 자기들이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저를 놀래키고 제 발을 잡고,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첫날 밤에는 그 무성 담력 훈련을 했습니다. 무덤길이나 이제 산길 있는 데들을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놀래키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싫은데, 나는 정말 이거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것들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놀라는 게 재밌으니까 하자는 거죠. 그러나 한쪽만 즐거운 것은 지나고 나서는 저한테 추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여러 번 들어가서 코스를 알고 어느 귀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지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죠. 누군가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태도, 싫어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거를 하지 않아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한 배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어떤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선택적인 것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과 다양한 것들을 함께 누리지만 대화가, 소통이, 마음을 나누는 게 안 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노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노아에게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이 악해서 내가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단순하게 배를 만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가장 큰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아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마법을 써서, 초능력을 써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노아, 넌 그냥 걱정 말고 잠만 자. 자고 일어났는데 방주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숲에서 방주가 갑자기 굴러와서 너 이거 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방주는 좀 그런가요? 나룻배 정도? 하나님 나룻배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8인용? 먹을 거 챙겨야 되니까 10인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주를 담을 방주도 마술처럼 짠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겐 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이 필요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할, 우리가 초능력이 있으면 슈퍼맨이 된다면, 아이언맨의 재산을 가졌다면, 헐크와 같은 힘을 가졌다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짠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거를 증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과학도 우주를 헤아린다고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짠 하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희한하게 노아에게는 방주를 공짜로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사실 굉장히 가혹한 일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데만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근데 아까 인간의 연수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120년이 되리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온전히 갈아 넣어야 만들 수 있는 시간인데 그만큼의 시간을 방주를 만든 거예요. 물론 노아는 아직 아담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950세를 살고 죽었지만 방주를 만드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노아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노아가 동행했어요. 하나님 그게 왜 필요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지 않아요? 왜 그러셔야 되죠? 왜 이걸 만들어야 되죠? 뭔가 무모한 일을 하려는데 별로 가능성이 없을 때, 좀 어리석은 것 같을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것마저 야 걱정 말고 해보자 라는 이 동의, 응원, 여러분 이 작은 말 하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준행하였더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무모한 일을 요청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주를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거겠죠.
이런 노아를 좋아하셨습니다. 노아가 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것 같아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가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람 마음은 악했고 딸들이 남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수들과 거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한탄하고 세상의 악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은 자가 후대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이없고 이 잔인한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상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리 가고 그리스도인도 다 저리 가고 모든 지성인들과 모든 도덕인들과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다 절로 가고 우리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로 오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시겠어요. 네가 그 믿음을 지키고 네가 그 정직함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고 눈 뜬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눈 뜬 다음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어떤 이름 순위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노아와 같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